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만남과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K21 초대석, 오늘은 6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얼마 전 시카고 링컨샤이어 한인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오신 김현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목사님 오십시오. 효전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CBS 시청자 여러분, 시카고 북부 외곽에 있는 링컨샤이어 교회에 목회하는 김현진 목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아틀란타 베델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2달 전에 이곳으로 링컨샤이어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방송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네. 이렇게 처음 청취자들하고 만나시는데요. 좀 네.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질문할 게 많은데, 네.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셨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삶의 이야기 좀 줄여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오고 또 일반 대학에 진학하면서 제 신앙에 회의가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상 문화도 좀 즐기고 일탈도 또 좀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도 교회는 갔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은 없어요. 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에 복학을 앞두고 한참 진로를 고민할 때 어느 날 교회 청년부실에 갔는데 당시 청년회장형이 있었어요. 네. 그 청년회장형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현진아,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너무나 간단한 질문인데 순간 제가 멍해지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네.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흔드는 느낌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그 형에게 1시간가량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혼자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어요. 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벽 기도 중에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소명을 아주 분명하고도 강하게 받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 저는 가장 안정적인 미래를 꿈꿨던 공학도의 길을 포기한 채 네. 서울신학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학부를 마치고 MDB까지 마치고 그 과정 속에서 인천 세빛교회에서 한 7년간 사역을 하고 2012년에 목사 안수를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주보를 적고 있는데 헌금자 명단에 빻, 깔랑 그런 낯선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걸 보면서 오타구나. 그래서 네. 행정을 담당하는 전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오타가 아니라 이분이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빻, 깔랑이.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부평공단에서 전도된 필리핀 성도들이었어요. 네. 그렇게 빠듯한 형편 속에서도 매주 헌금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그들과 좀 같이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들은 한국말이 서툴고 예. 또 저는 영어가 서툴고 이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사실 영어가 쉽지 않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30이 넘는 나이에 예.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고 예. 그래서 텍사스 달래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과정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학 생활이 다들 그렇겠지만 네. 저도 경제적으로 되게
유학하는 어렵죠. 동안 빠듯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모가 뭐 그 당시 쓰리잡까지 그렇게 뭐 일을 하기도 했지만 저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한 식당 일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한 9년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버로 시작해서 네. 헤드 서버, 또 부매니저, 예. 그리고 나중에는 레스토랑 몇 개를 관리하는 제너럴 매니저까지 레스토랑의 그 매니저가 저의 직업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 시간이 돌아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약이 되고 재산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식당의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겪는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 조금이나마 좀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일을 하면서 네. 공부하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달라스에 있는 우드레이크 교회라는 미국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또 아시안 사역을 담당하고 다국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 베델 교회에서 4년간 네. 청년부와 또 네. 교구 사역을 작년 교구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난 10월에 네. 시카고 링컨샤이어 한인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하나의 그 스토리 같은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방금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네. 새삼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 교회에서 네. 그 시무를 하셨는데요. 네. 많이 와이드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가실 수 있었는데, 네. 자, 링컨샤이어 교회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셨어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물론 참 그 링컨샤이어의 또 전임 목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부임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당시 아틀란타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재배치하는 시간인 것 같다. 네. 그래서 한번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지원해봐라. 그래서 정말 우연처럼 저에게 네. 선물과 같이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권고로 이제 지원을 하셔서 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뽑혀오게 그렇게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와서 보니까 네. 그 성도들의 분위기, 네.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학업 공부하시고 베델교회 잠깐 계시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담임 목사님인데 성도들 보니까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저는 구원은 환대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대에서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되고 또 라합이 정탐꾼을 환대하면서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죠. 예. 제가 우리 링컨샤이어 한인교회에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마음도 바로 환대의 감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사 온 첫날부터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처럼 맞이해 주셨어요. 시카고에 눈이 이렇게 오는데 네. 제가 한국에서 경남 창원에서 살았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남부에서만 남부에서만. 살다 보니까 네. 제 평생 이렇게 많은 눈을 처음 봤어요. 네. 그런 저희 부부에게 우리 네. 성도님들께서 늘 목사님 운전 조심하세요. 네. 필요한 건 없으신지 또 물어봐 주시고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정말 저희 부부를 너무나 환대해 주시고 저는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회로 왔으니까 처음 부임해서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새신자들에게 또 그렇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라는 곳이 알게 모르게 약간 텃세 아닌 텃세처럼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단언컨대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이나 방문자들이 오히려 더 환영받는 네. 교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첫 인상은 참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따뜻함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목회자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자 그러면
그 링컨샤이어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링컨샤이어 한인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비전으로 오셨어요? 네, 제가 링컨샤이어 한인교회를 부임하면서 생각한 목회에 5가지의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예. 예배, 소그룹, 구제봉사, 전도선교, 제자화 이 5가지인데요. 사실 이것들이 뭔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달라스에서 유학할 때 함께 공부했던 현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이신 최병남 목사님께서는 이 5가지 사역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최근에 달라스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은 도전과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월십의 W, 오이코스의 O, 리칭 아웃의 R, 라이프 기빙의 L, 마지막으로서 디사이플링의 D까지 각 단어 스펠링을 따서 이 네. 사역을 월드 월드.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 5가지 사역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시도하면 네. 결국 어떤 것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목회자도 성도도 쉽게 번아웃이 번아웃.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월드 사역의 핵심은 해마다 한 가지 사역을 집중해서 각 네. 사역을 1년에 한 번씩 예. 다 5년 동안 그 사이클로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해에는 W, 월십이죠. 네. 예배하는 교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죠. 그럼요. 그런데 드리긴 하지만 그 한 해 동안만큼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전체가 예.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환경과 예배 운영까지 예배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이코스, 소그룹 교회에 집중하고 그 다음은 구제와 섬김, 그 다음은 전도와 선교, 그 다음은 제자화까지 매년 띠이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예. 이렇게 5년 주기로 순환하게 되면 교회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건강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역을 통해서 링컨샤이어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또 사람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첫 해니까. 네, 맞습니다. 네, 50에 집중하시게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는 네. 첫걸음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런데 네. 그 세대가 그 소통이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어른과 아이 네. 또 젊은 세대의 그 어떤 네. 간격들이 있잖아요. 교회 네, 가보면 맞습니다. 벽들이 있는데 또 남자 여자 있는데 네. 그 소통을 위해서 목사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가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물론 어떤 의미에서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지 일견 동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저는 지금처럼 소통이 효과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세요. 네. 오늘 이 방송도 그렇죠.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날 수 없는 시카고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를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SNS, 카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길들이 참 많이 열려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가 어쩌면 소통에 최적화가 된 시대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또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반면에 또 네. 쉬운 길이 있어요, 목사님 보기에는. 네, 그런 소통의 길들이 열려서 네.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네.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 시카고 외곽의 링컨 사역에 상당히 그 부타고 잘 사는 사람들의 모여서 네, 살고 있는 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사는 이런 동네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기가 좀 어려운, 또 교회에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도시 교회하고. 목사님은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 또 그들과 만남 어떻게 하실 계획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시카고, 특별히 링컨샤이어 지역에 세워진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 사역 중에 하나가 리칭 아웃 철치, 지역을 돕고 섬기는 사역이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필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새성전에 들어와서 이 지역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의 상황과 또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아직 뭐 적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내년 초에 또 비전 캐스팅을 통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역, 네. 그게 뭐 노숙자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역의 어떤 기관과 협력 사역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가장 필요한 사역을 먼저 찾고 네. 그 사역에 또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우선 찾아서 네네. 예, 집중해 가자.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네. 이제 그런 지역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치게 된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고 또 네. 복음이 그로 인해서 흘러갈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에서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저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에 그 기능이 가장 충실해야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그 예배를 경험함으로써 저는 한 지역이 살아나고 그렇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배로 채워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목사님의 그런 비전이 또 그 지역 활동이 네. 열매를 맺는 그런 날이 속히 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링컨 사역 교회 비전과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일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2부에서는 목사님과 더욱 깊은 이야기 또 신앙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10의 초대석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